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춤추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많은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크신 이름 높여 찬양하십시다. 주 이름을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아멘.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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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십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내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이르도록 주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여 친히 주님께서 그 피부된 손으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노래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앞에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8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경외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옛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정낙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진실한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더운 8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피곤한 육신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행여 주님을 잊고 신앙이 나태하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써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들에게는 재충전의 기쁨을, 아직 휴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 안에서의 평안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폭우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옵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빠른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이게 하옵시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외롭고 지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병상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안내하는 손길, 기도로 준비하는 이, 찬양과 성가대로 섬기는 지체들까지 모두들 귀히 여겨주시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 성경은 274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빛이 나 보이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자, 시작. 그때는 한 번씩 이렇게도 해주는 거예요. 아우, 눈부셔. 이렇게. 뭐 여기 막 빛들이 가득하니까 여기가 빛의 광장입니까?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처럼 아름답게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4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꼭 절제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다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일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 27절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 체육대회나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거기 목사님들이 18번처럼 사용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경기합시다. 정말 서로가 어떤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좀 해서 열심히 경기해서 승리자나 패배자나 다 박수 받는 그러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뭐 아테네도 고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2년에 한 번씩 지금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픽의 원형 같은 모습이겠죠. 아주 초대 원형 같은 모습의 원초적인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이제 고린도시는 완전히 막 그냥 축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온 고린도가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뭐 그냥 또 누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나오냐, 지난번 우승한 사람이 나오냐, 뭐 온갖 그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가득 찰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누구에게 얼마 또 돈을 걸기도 할 것이고 하여튼 또 수많은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뭐 닭꼬치는 거기 있었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팔고 그러면서 정말 온 고린도가 완전히 이 올림픽 경기로 그렇게 떠들썩하고 또 열광하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러면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놀다가 야 축제다 하고 즐기다가 내가 선수네 하고 가서 뛸까요? 1년 내내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 가서 경기에 참여한다면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는 적어도 반년에서 1년 전에는 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극기하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 훈련도 한번 안 하고 나가가지고 뭐 활을 쏘고 총을 쏘고 만약 한다면은 좀 우리나라도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못 딸 선수가 없겠네. 그러면 요 바로 산 너머에 뭐가 있죠? 국가선수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걸 가가지고 그냥 금메달만 따오면 되지. 근데 이게 되나요?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가장 그 나라에서 제일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 다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내서 전 세계가 즐기는 운동이 올림픽이잖아요. 뭐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고 해서 세계 제일 잘하는 선수는 아니죠. 가서도 금메달 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 하나 안 하고 훈련 하나 안 하고 나가서 경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겠냐고요.
운동을 열심히 막 1년, 2년, 3년 그렇게 운동을 해도 나가서 금메달 따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바울은 이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승리의 멸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그리고는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냐, 멸류관을 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절제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몸을 만들고 훈련하고 그래서 더 실력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런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토록 극기하고 절제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우리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정욕이든 욕망이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썩지 아니할 25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을 받을 생각을 하냐 이거죠. 정말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으려 하는 일에 그런 일이 어떻게 절제 없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을 날마다 육에 속한 성품, 육에 대한 본능,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썼죠.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못 박았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고백들이 다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망을 쳐서 절제하며 복종시키는 삶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27절 하반절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종했고 열심히 순종했고 열심히 절제했는데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그 쓰임받고 버림받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늘 마음을 다스리면서 훈련하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 절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기독교가 어떤 엄격한 금욕주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극기와 절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한 가지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절제가 될까요? 내 신념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뭐고, 절제하는 삶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절제가 뭐냐? 딱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절제라는 말 그대로 참고 억제하는 거예요. 사전을 보니까 제어하다, 조절하다, 조절하는 게 절제고 제어하는 게 절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본능대로 감정대로 살고 싶어해요. 뭐 속에 있으면 그냥 다 터뜨리고 싶고, 남이 뭐 상처받든 말든 그냥 남이 그냥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등을 돌리든 말든 뭐 얼마든지 그냥 다 쏴붙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토해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살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혈기낼 거 다 혈기내면서 그냥 싸붙이고 다 싸붙이고 살면 나중에 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절제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그 아파트에 보면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합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좀 소음이 심해도 뭐 그냥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 주변에 층간 소음은 좀 심하십니까? 육신의 본능과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절제는 필요할 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하면, 마치 내가 뭐 가면서 제일 잘 나가는 차가 뭐예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러, 이런 차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조금 우리가 뭐 BMW나 뭐 아우디나 차값이 만만치 않죠. 자, 너무 비싼 차를 한 3억을 들여 사왔어요. 3억짜리 샀다니까. 그러면 사가지고 딱 와서 타려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네. 자, 여러분 그거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부릉부릉 한번 밟았다 그러면 막 순식간에 100km 그냥 밟아버리고 150km 나가는데, 자, 브레이크가 없어. 이게 타고 나가시겠냐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바로 이런 브레이크 없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도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결국 나가서 자신만 죽어요? 남도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차들을 보십시오. 막 그냥 어디가 하는데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른 차를 박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난간을 들이받거나 뭐 어떻게 막 나무를 들이받거나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차가. 와,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오늘 우리가 절제가 없이 사는 것은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가 돼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절제 없이 만약에 그냥 막 해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라는 단어는. 자, 구별하다.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 내 이웃의 것이 아무리 탐나 보여도, 그 이웃의 아내를 아무리 이뻐 보여도
내가 소유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불륜이잖아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깜빵 가는 거예요, 저거랑 차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것, 내보다 더 핸드폰이 좋아 보이네 하고 가져가서 자기 핸드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더 좋으면 돈을 벌든지 해가지고 사야지, 자기 돈 내고. 그걸 왜 남의 거 이쁘다고 그걸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절제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마라, 이 말은 이거는 내 거다, 다 내 소유지만 그 중에 네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이것만은 절대 성역이라는 거죠. 내 거라는 내 거가 아니죠. 다른 나무 씨가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먹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맺는 나무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건들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열매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그거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와는 가가지고 맨날 그걸 그냥 다른 열매 다 먹으면서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으면 내가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막 받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탐내기 시작하죠. 지금 하와가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우리는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는 구별이에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저 아프리카나 저기 뭐 미국이나 저 멕시코나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아이고 죽었대. 젊은 애가 어쩌다가 펜타닐을 해서 죽었대. 어쩌다가 대마초해서 죽었대. 어쩌다가 너무 많은 정말 그 청춘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폐인이 돼가지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좀 보셨나요? 그런 거? 지금 캐나다도 미국도 난리가 아니라잖아요. 멕시코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이미 심각할 정도로 마약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피부로 좀 못 느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할,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 그걸 절제해야 되죠. 할 말과 안 할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절제인 거예요. 세 번째로 절제는 내 분수에 맞도록 적당히 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본능과 욕망을 다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어느 정도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어야 돼요. 야망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해. 그래서 지금 인류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닙니까? 더 뭔가 소유하거나 또는 쟁취하거나 또는 발견하거나 발명하거나 등등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람의 성취욕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정도에 넘어서 도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에 넘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고 도가 넘으면 죄가 안 될 것도 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잖아요. 이 말세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무절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감출 뿐이지 뒤에서는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의 생활과 절제의 은혜를 받아서 분수를 지키며 경건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딱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요거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이 싸움과 이 불화의 근원이 이 말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상처가요 평생 가요. 어떤 집안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을 하죠. 뭐 주도권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평생을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의 사이가 불화되어서 그렇게 정말 이번에도 지난 화요일 날 전도를 서충주 제일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받았는데 그 교회 나오는 성도는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왔대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꼭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라고 했대. 장례 비용을 제가 주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팔아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장례 비용을 쓰시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아유, 지금 당신 병 치료하는 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나중 생각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평생을 자식하고 원수 지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자식하고 등을 지고 살아가지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연락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병이 얻어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이 이게 영거자 무용거자가 됐는데 무용거자 처리할 수 없는 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주시려면 가서 이분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오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그냥 놔두면 경찰이 이제 서로 신원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자녀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경찰을 그럴 경우에는 뭐 시간이 뭐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벌써 지금 지난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주일 5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뭐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하더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와 아무리 관계가 나빠져도 자식과 부모의 사이가 깨어질 수 있냐?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진 시대고 정말 모든 게 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길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들이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고 딱 하면 이려 하고 딱 때리면 가고 이 하고 땡기면 멈추고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을 이렇게 돌리면 왼쪽으로 말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온몸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말한 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밑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게 절제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배를 보십시오. 배도 그 큰 배가 어떻게 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지가 가나요? 아니죠. 조타실에서
누군가는 그 조종간을 잡고 조종하기 때문에 조종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돌리는 요만한 조종간 하나가 그 그냥 수천 톤 가는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배를 잘 만듭니까? 그런데 그 배들 뭐 유조선이든 뭐 어떤 선이든 보면은 정말 요 조그마한 요 키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말 하나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불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렇게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 말이 나를 억제하는 거, 나를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이 절제예요.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나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곧 절제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돼요. 말을 절제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절제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죄가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눈으로 보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처럼, 다윗도 그 얼마나 참 다윗이 위대한 성군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정말 군왕입니까? 그러나 그 이제 장군들과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한잠 낮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을 돌아보다가 민가를 보는데 거기에 웬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렸어요. 흔적이 안 남을 줄 알았는데 애를 베버렸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불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살인교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와,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거 파생되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그 눈이 범죄하는 그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눈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눈앞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는 것에서부터 조심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안목의 정욕 나왔으니까 또 뭐가 나올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여기서 뭘까요? 자,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도 하고라면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도 하고. 구약에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세상에 장자권을 한 그릇 팔아먹었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조금만 배 좀 참고,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줘 이래야지. 아니 그 팥죽 한 그릇 그 좀 참고, 야, 장자권이 누구 애 이름이냐? 그 아버지가 그 싫어하는 걸 너는 달라고 그래? 형한테? 하고는 배고프다 좀 참고 절제하고 갔어야지. 근데 홀라당 그냥 그거 중요해. 너 가져 하고는 팥죽 그냥 허겁지겁 먹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가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자사손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정함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그 족속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삼손을 보세요.
구약성경의 삼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운 셉니까? 근데 그 기운이 자기 기운이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정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만큼 그런 장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1000명과 싸워서 다 이기는 동안에 힘이 어떻게 힘이 다하지 않죠? 어느 힘이 지나면 사람은 지쳐버리고 완전히 풀이 사람이 녹초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을 쳐 죽일 동안 힘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이지만 이 블레셋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삼손 한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사니 저 한 사람만 죽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삼손이 막 여자를 좋아하네. 그 전에도 보잖아요. 삼손이가 여자 하나 보니까 이방 여자 너무 이뻐 보여.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 얘기도 나오고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여자를 또 이렇게 막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미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께를 낸다가 수수께를 못 맞춰가지고 막 이런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는 거래. 기생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쥐어주고 네가 삼손을 유혹해서 약점만 알아와. 그러면 이거 준 것보다 몇 배를 더 줄게. 아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삼손을 무릎에 앉혀놓고 삼손 막 그랬겠지. 사손도 아니고. 그러면서 삼손을 유혹을 해가지고 약점이 뭐냐? 난 나신이다. 내가 이 머리를 깎지 않아서 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야. 실제로 머리를 민다고 약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머리를 밀어서가 아니라 결국 그는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새나귀에서 소들이 끌어야 될 그 방아를 시간 돌리면서 그렇게 정말 처참한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에서나 삼손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육신의 정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별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간견 올무를 쳐놓고 지금도 여러분이 걸려들기를 삼손 누구야 집사 권사 뭐 이런 줄 모르겠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올무를 쳐놓고 지금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절제하지 못하면 걸려드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삼손같이 영적인 힘도 눈도 뽑히고 그러니까 믿음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참회록을 썼던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는 회개한 다음부터요 막 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막 정욕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팔을 물어뜯었대요. 깡 물어뜯다는 거예요. 참고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초대교회 교부들 보니까 그들 기록에 보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추운 겨울날에도 맨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 잤다는 거예요. 아마 입 돌아간 분 몇 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시덩굴에 뒹굴면서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몸을 괴롭히면서까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참고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정욕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 성도로서 몸과 마음까지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까지 애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후회합니까? 얼마나 그때 내가 좀 잘못, 그때 내가 그놈의 술을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왜 그때 술을 마셔가지고 나중에 진짜 두고 그냥 내가 아마 그러다가 10년 20년을 아마 바가지 긁힐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참 이런 감정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우리가 건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품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그러나 절제하잖아요. 제어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분 또 계시죠? 여기 저기 있네. 저기 앉아 계시네. 예. 제가 화내는 제가 한 번이라도 화낸 적 있나요? 예. 못 봤대요. 절제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말미암아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어떻게든 절제하고 참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거 미리 짜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거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쵸? 이 생의 자랑은 뭘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명예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진 것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권력을 취한 것 자랑하고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살아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막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규직을 자랑해요. 그럼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늘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요. 주눅들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생의 자랑이요, 내가 뭐 학위를 많이 가졌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막 자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요. 이런 이생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항상 우리는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덕을 세우는데, 행동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할 말들은 아예 입에서 딱 그냥 지퍼로 잠가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 모든 것들, 이 생에 자랑할 만한 이런 명예를 얻은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는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권세나 명예나 부귀영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영원하죠? 우리는 이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있어서는 너무 분수에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유행도 지나가고 멋도 지나가고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절제한 사람은 나중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다 나중에 욕을 먹고 아이고 누구지, 감옥에 가 있거나 또는 늘 이제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 계실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외모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또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품에 있으니. 이 찬양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고 정말 지금까지 절제하지 못했다면 절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하나님 나도 절제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하라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썩지 않을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며 극기하며 훈련하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래도 나가면은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럼에도 그들은 정말 수개월에서 수년을 그렇게 절제하며 운동에 매진하고 전년 모든 내 생활을 모든 즐거운 오락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우리가 정말 받아쓰기를 원하면서 왜 삶 속에는 절제가 없습니까? 왜 절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제하다는 것은 참고 억제하다, 조절하다, 제어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절제입니다. 정말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절제하려고 됩니까? 내 신념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절제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절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복된 삶들, 성도님 모두가 다 그렇게 절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알게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아 올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렇게 귀한 보화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공수로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은혜 베풀어 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때로는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지금보다도 모든 환경이 3배가 5배가 10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도 그 기도 제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삶을 놓고 비전을 놓고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한 모든 제목도 응답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 예물 드린 이들에게 또 건축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여러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앞길이 활짝 열리는 정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는 비전과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죠? 더위에는 어떻게 좀 잘 이겨내셨으니까 여기 잘 오셨겠지, 그렇죠? 하여튼 이 더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원래 침례 문답서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과연 침례 문답을 하고 침례를 줬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가 믿어지시는 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지시는 분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침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 취합하셔서 저에게 지금 한 4분 5분 정도가 저에게 보고가 되어졌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다음 오늘까지 이제 각 구역장이든 아니면 목사나 또는 여러분의 기관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저에게 이 보고가 되어지면 그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침례식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축하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성장위원회 학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이제 뭐 임직식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10월달에 매년마다 저 충청 지역 연합회 순회성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학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예 권사님들을 추대했어요. 저희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그리고 권사 취임 예배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14일 우리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19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지난번 우리가 피택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분들과 또 이번에 이렇게 교회 성장위원회 또 학대회의를 통해서 추대된 분들을 그 임직식 날에, 그날에 함께 이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또 장로님으로 그렇게 임직식을 함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어쨌든 네 분이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조경식 집사님, 추은희 집사님, 강복임 집사님, 서현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뭐 일어나지 않으셔도 이분들은 이제 딱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있을 이 임직식을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정말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 마음과 몸을 준비하시는, 그렇게 정결할 예식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는데 아직도 휴가 다녀오지 않으면 휴가 알차게 보내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잠깐만, 오늘은 충성구역에서 또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잠시길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재수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